탈주범 신창원, 대도 조세영 등의 변호를 맡으셨던 엄상익 변호사님의 흥미롭고 은혜로운 이야기, 나를 살린 한마디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아버지의 임종을 옆에서 지켰다. 어느 날 침대에 누워있던 아버지가 말했다. 나도 이렇게 되는구나. 오늘 나 떠난다. 아버지는 자신의 죽음을 단정했다. 아버지를 근처 병원으로 모시고 갔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갈 때 아버지가 나를 보며 말했다. 이렇게 올라가지만 살아서 내려오지는 못할 거야. 아버지는 이미 죽음의 천사를 만난 것 같았다. 다음 날 중환자실에서 아버지를 볼 때 의사가 내게 말했다. 지난 새벽 심장이 멎어서 전기 충격을 가해 간신히 살려냈습니다. 지금도 상태가 좋지 않아 다시 전기 충격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누워있는 아버지는 땀으로 흥건하게 젖어 있었다. 전기 충격으로 상당한 고통을 겪은 듯 했다. 아버지 힘들었죠? 위로하자 아버지가 말했다. 내가 좋은 곳으로 가려고 했는데 의사들이 붙잡고 방해하는 바람에 그만 다시 되돌아오고 말았어. 신비한 소리였다. 정말 그런 세상이 있어? 아버지가 봤어? 있어. 아버지는 확신에 찬 소리로 대답했다. 아버지는 다른 세상을 본 듯했다. 그 전에 엷게 비치던 두려움의 그림자가 사라졌다. 아버지가 덧붙였다. 전기 충격 의사가 다시 한다고 하면 못하게 해. 아버지는 죽음이 소멸이 아니라 다른 세상으로 가는 것으로 인정하는 것 같았다. 아버지가 온화한 얼굴로 어머니를 올려다보며 말했다. 결혼하고 40년 동안 살면서 내가 무섭게 했지? 미안해. 사실은 사랑했어. 순간 어머니 눈에서 왈칵 눈물이 흘러나왔다. 아버지는 어머니 손을 꼭 잡아주었다. 아버지는 내게 주위 가난한 친척들을 돌봐주라는 유언을 남긴 후 이렇게 말했다. 나 이제 졸린다. 아버지는 하품을 한번 크게 하더니 눈을 감았다. 그리고 끝이었다. 아버지의 죽음은 깊은 수면같이 보였다. 아버지는 내게 내세의 존재를 알려주었다. 죽음의 천사 앞에서 아멘, 떠날 준비 됐습니다 하는 여유를 가르쳐 주셨다. 얼마 있다가 나도 아버지가 건너간 그 요단강을 건너면 아버지가 나를 마중 나와 있을 것 같다. 가서 하나님께 이렇게 보고하고 싶다. 이 세상 마지막 날까지 내게 맡기신 작은 일에 충성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또박또박 걸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라고. 가을 어느 날 70대 여인이 고급 벤츠에서 내려 내 법률 사무실로 들어왔다. 법률 상담이 시작되었다. 저는 부모에게 많은 땅과 재산을 상속받았습니다. 남자가 내 재산을 탐낼까봐 나이 40까지 결혼을 못했지요. 그러다가 뒤늦게 교수를 하는 사람과 만나 살게 됐는데 혹시나 땅을 빼앗을까봐 혼인신고도 이 나이까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려받은 땅 일부가 30년 동안 그린벨트로 묶여있다가 노무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풀렸고 수만 평 땅이 대지화되었지요. 현 시세로 수천억 원에 달합니다. 그녀가 시에서 보낸 통지서 한 장을 내 앞에 내놓았다. 그녀 땅의 일부에 학교를 설립하기로 했다는 도시계획 결정 통보문이었다. 다른 곳에도 학교할 장소가 많은데 왜 하필 내 땅인지 모르겠어요. 또 땅값을 시에서 보상해 주려면 폭등한 가격으로 줘야지 왜 일반 대지값으로 주는 거죠? 변호사를 사서 행정소송을 하려고요. 내가 물었다. 남편과 이 문제를 상의하셨나요? 이 땅은 제가 친정아버지한테 물려받은 땅이에요. 남편한테 얘기할 필요가 없죠. 부자들은 주위 사람들을 가족이라도 경계하고 의심하는 버릇이 있다. 우리 아버지 종중에 재산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아버지는 아들 없이 딸인 저만 두셨죠. 그래서 제가 법원에 딸도 종중원이 될 수 있는 걸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해서 이겼어요. 변호사님이 제 종중의 땅을 전부 가처분 해주세요. 그리고 저를 종중회장으로 만들어주세요. 그녀의 재산에 대한 욕심과 집착은 끝이 없는 것 같았다. 나는 그녀의 사건 맡기를 거절했다. 며칠 후 사무실 직원이 내게 이렇게 보고했다. 법률 상담비를 청구했더니 생각해보고 나중에 보내겠다고 하고는 떼먹네요. 그런 것이 욕심 많은 부자의 특성이기도 하다. 반면 이런 부자도 있다. 내 법률사무소 근처에 부부가 함께 일하는 선배 변호사가 있다. 한 번은 내가 암으로 혼자 죽어가는 가난한 시인에 대한 글을 쓴 적 있다. 그 글을 본 선배 부부는 200만 원을 내게 주면서 그 시인에게 전달해 달라고 했다. 그 선배 변호사의 부인은 60대 판사인데 아버지에게 많은 땅을 상속받은 여성이었다. 제 아버지는 개인 의원을 열고 평생 의사로 지내셨어요. 입원 환자를 걱정해서 여행 한 번 제대로 못 가셨죠. 그 대신 아버지는 목돈이 생길 때마다 좋은 땅을 사두셨어요. 돌아가실 무렵 그게 시가로 엄청난 돈이 됐어요.
아버지가 마지막에 병으로 누워 계실 때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많은 땅을 소유하고 있으면 삶에 부담이 되니까 잘 처리해라.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세금부터 시작해서 주위에서 노리는 사람이 생기기 때문에 삶이 평탄치가 않다. 재물이 너무 많으면 주인이 되기 힘들고 거기에 얽매여 종이 되어 오히려 삶이 힘들어질 거다. 돈은 적당히 조금만 가지고 있어야 편한 거야.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제가 어느 날 꿈을 꾸었는데 아버지가 나타나셔서 유산으로 물려준 재산을 이 땅의 가난한 청년 100만 명을 위해서 쓰라 하신 계시 같은 꿈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땅을 한 평도 남기지 않고 전부 기부했죠. 저는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해요. 저를 사랑해주는 남편이 있고 판사 월급이 많지는 않지만 검소하게 살면 자식들 키우고 살 수 있어요. 명문여고와 인류대학을 나온 그녀는 항상 검소하고 소박했다. 그 부부는 진정 자유인이었다. 취미로 사주팔자를 공부한 친구가 있다. 모임에서 한 친구가 그에게 물었다. 국무총리를 지낸 우리 아버지가 여수 앞바다에 섬을 하나 사뒀는데 지금 그 앞에 골프장 건설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 이 기회에 그걸 팔아서 돈을 쓰고 싶은데 괜찮을까? 사주쟁이 친구가 말했다. 내가 사주를 공부해보니까 말이야, 사람의 그릇 크기가 자기에게 들어오는 복을 소화시킬 수 있어야 해. 복이 소화가 안 되면 화로 변하는 거야. 로또 복권에 당첨된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행해지는 게 바로 그런 이유지. 내가 아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부동산 가격이 올라서 부자가 되더니 대학 총장까지 됐어. 엄청 좋아하더니만 몇 달 후에 갑자기 죽었어. 자기가 감당하기 힘든 복이 그릇에 담기면 그렇게 몸을 치게 돼. 복이 그릇 크기에 넘쳐서 화가 된 거지. 나도 재산이 많으면 몸이 아프게 되는 팔자야. 우리 아버지가 변호사로 국회의원을 했는데 땅을 많이 물려주셨어. 그 후 편하게 살 줄 알았더니 몸이 오랫동안 아프더라고. 그 과정에서 심심풀이로 사주 공부를 하게 되었지. 사람마다 하늘로부터 받은 운이 다 달라. 운이 오지 않았는데도 고집스럽게 그 길로 가면 망하게 돼 있어. 대통령 후보로 나섰던 문국현 씨가 그래. 대통령 팔자나 관운이 들어오는 팔자가 아닌데 대통령 후보로 나서면 돈을 까먹고 폭삭 주저앉게 되지. 정주영 회장도 김우중 회장도 대통령이 되려고 했지만 그릇이 안 되니까 그 후부터 내리막길을 걷게 된 거야. 그러자 다른 친구가 물었다. 그렇게 사주에 다 정해져 있다면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해? 운명이 정해져 있더라도 주위에 자꾸만 선을 베풀면 복 담을 그릇이 점점 커져. 그래야만 많은 복을 받아들일 수 있지. 결국 사주쟁이의 말도 성경을 벗어나지 못했다. 남에게 주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너희에게 넘치도록 후하게 주실 것이다. 누가복음 6장 38절. 내가 탈주범 신창원을 변호할 때 그에게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었다. 비가 쏟아지는 밤중에 다급히 쫓기던 그가 어느 다가구 주택의 열린 창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갔다. 젊은 여성이 혼자 있었다. 대학원생이라는 그녀는 사냥꾼에게 쫓기는 짐승 같은 탈주범을 안심시키며 따뜻하게 대해주었다. 밥은 제대로 먹고 도망다니는 거예요? 된장찌개를 끓여 김치와 함께 밥상을 차려주었다. 얼음보다 차가운 세상에서 불안하게 도망다니던 탈주범의 마음에 감동이 왔다. 뭔가 보답을 하고 싶었다. 그녀에게 소원이 뭐냐고 물었다. 그녀가 말했다. 나는 고등학교 때 혼자 서울에 올라와서 대학원에 다니는 지금까지 안 해본 알바가 없어요. 내 소원은 돈방석에 한번 앉아보는 거예요. 신창원은 멀리 세워둔 차의 트렁크에 현금이 가득 든 가방이 있었다. 청담동 부잣집에 들어가 턴 돈이었다. 그는 잠시 밖으로 나가서 현찰이 가득 든 가방을 가지고 돌아왔다. 여기 돈 있어요. 받아요. 그녀가 돈가방을 받아 열어보더니 안에서 돈뭉치를 하나하나 꺼내 방바닥에 펼쳐놓았다. 그녀는 돈뭉치로 방석을 만들었다. 그리고는 그 위에 올라앉았다. 잠시 후 다시 일어나더니 돈다발을 다시 하나씩 가방에 집어넣고 돈가방을 탈주범에게 돌려주며 말했다. 돈방석에 앉아봤으니까 이제 됐어요. 이 돈 도로 가져가세요. 그리고 아저씨 이만 돌아가세요. 같이 사는 동생이 돌아올 시간이에요. 그리고 다시는 나쁜 짓 하지 마세요. 탈주범은 당황하여 더듬거리며 말했다. 그래도 밥 먹은 값을 치르고 싶은데요. 아니에요. 됐어요. 하나님이 내게 배고픈 사람에겐 밥을 먹이라고 해서 그런 거예요. 그녀의 대답이었다.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가난한 집구석에 천사가 있었다. 그녀는 하나님과 돈을 동시에 섬기지 않는 진실한 믿음의 사람이었다.
언젠가 언론인과 교수들이 모여 저녁 먹는 자리에서 어느 신문방송학과 교수로부터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 학교 대학원에 학생으로 와 있는 영화배우 강수연에 대해 이런 말을 했다. 한 번은 SBS에서 출연료로 8억 원을 준다며 강수연에게 드라마를 찍자고 했어요. 그런데 수연 씨가 그걸 거절하더라고요. 자기는 영화가 전공이지 드라마는 아니라면서요. 8억 원이면 큰 돈인데 그걸 거절하는 모습을 보고 강수연이를 달리 생각했습니다. 사실 세상이 몰라서 그렇지 강수연 그 친구 그때 가난한 형편이었거든요. 자본주의 사회는 돈이 신이다. 거액의 돈을 거절할 수 있는 사람은 진정 자유로운 사람 아닐까? 그 교수가 말을 이었다. 강수연 씨가 가진 단 한 가지는 무서울 정도의 연기력이죠. 비군이 연기를 할 때 머리를 빡빡 깎고 칼바람 부는 겨울 눈 덮인 계곡 얼음물 속을 헛겹옷만 입고 몇 번이나 들어가기도 했어요. 인류가 되려면 그런 목숨 거는 정신이 있어야 해요. 목숨을 바쳐 하는 그들의 연기로 대한민국 드라마가 수출되고 세계적인 상도 받는 시대가 온 것 같다. 2011년 9월 54세 나이에 교통사고로 죽은 김우수 씨는 철가방을 들고 오토바이를 타며 짜장면을 배달하는 중국 음식점 배달원이었다. 그가 사는 곳은 한 평짜리 고시원 쪽방이었고 받는 월급은 70만 원이었다. 그런데도 그는 부모 없는 아이들 몇 명에게 매달 10만 원씩 보내주었다. 그는 이런 말을 했다. 쪽방에 누워서 내가 후원한 아이들에게 온 편지를 읽고 또 읽었어요. 그 시간이 정말 행복했어요. 그의 영혼은 이제 쪽방을 벗어나 광활한 천국을 날아다니고 있을 것이다. 오래전 일이다. 짧은 머리가 유난히 깔끔하고 단정해 보이는 친구가 있어 어느 이발소에서 머리 손질을 하냐고 물었다. 그 친구의 소개로 노무현의 이발사였다는 그를 찾아가니 가게는 작고 소박했다. 70대 이발사 혼자 일하고 있었다. 내가 이발 의자에 앉았다. 콧수염을 기른 노인 이발사가 내 머리를 예리한 눈빛으로 이리저리 살폈다. 내가 물었다. 노무현 대통령의 머리를 깎아줬다면서요? 예, 그분이 대통령 되시기 전에 제가 오랜 세월 쭉 머리를 깎아드렸죠. 머리빨이 세고 엉망이었어요. 그걸 제가 깔끔하게 다듬어 드렸죠. 대통령이 되시더니 청와대에 들어오라고 연락이 오는 거예요. 안 갔어요. 제가 왜 갑니까? 이렇게 내 가게 하면서 죽을 때까지 자유롭게 이 일을 하는 거죠. 짧지만 그의 말에는 깊은 철학이 담겨 있었다. 대통령 이발사라는 명예보다 그는 소박한 자기 공간에서 누리는 자유와 마음의 평화를 선택한 것이다. 그가 가위와 빗을 집어들었다. 그는 온 신경을 집중해서 수술하는 의사처럼 내 머리털을 한 올 한 올 꼼꼼히 잘랐다. 요즘 다른 이발소에서 흔히 전기 바리깡으로 산소 벌초를 하듯 마구 죽죽 치는 모습이 아니었다. 꼼꼼하시네요. 이발이라는 건요, 단순하게 머리를 깎는 게 아닙니다. 만들어가는 거죠. 70대 노인 이발사에게서는 책이 아닌 몸으로 체득한 진리가 녹아 흘러나오고 있었다. 어떻게 이발 기술을 배우게 됐어요? 어려서 이발소에 취직한 이후로 최고의 이발사가 되자는 결심을 굳혔어요. 내 나이 70이 넘었는데 아마 나만큼 머리를 많이 깎아본 사람도 드물 거예요. 어느새 익숙한 그의 솜씨로 내 머리가 깔끔하고 보기 좋게 깎였다. 그가 커다란 컵에 비누 거품을 부걱부걱 만들더니 길다란 붓을 손에 들었다. 그가 붓에 면도 거품을 묻히고 잠시 화가처럼 신중한 자세를 취하더니 그림을 그리듯 내 뒤통수에 붓을 움직여 거품을 묻혔다. 묵직한 면도칼로 뒷목 아래 지저분하게 난 잔털을 과감하게 쓱쓱 밀어냈다. 장인 이발사는 면도를 끝낸 후 따뜻한 물에 적신 수건을 내 머리에 두르고는 한번 꽉 껴안았다. 이발이 끝났다. 그가 말했다. 일이 끝나고 시간이 나면 열심히 춤을 배웠어요. 그 덕에 마누라가 여러 해 전에 죽고 혼자 사는 지금도 일주일에 한 번쯤은 댁에 가서 스텝을 바른다니까요. 그럴 때면 정말 행복해요. 어느 날 그 이발소를 다시 찾아가 보니 문을 닫았다. 어떤 일을 하든지 영혼을 쏟아부어 하는 일은 숭고하며 그렇게 일하는 바로 그 자리가 거룩한 그만의 지성소일지 모른다. 평생 남의 눈에 띄지 않아도 정직하고 성실하게 천직을 수행하며 살다가 그 자리에서 조용히 눈을 감는 것이 아름다운 인생 마무리가 아닐까. 40대 여자가 업무 방해죄로 기소되어 내 법률사무소를 찾아왔다. 그녀가 기도원의 한 장소에 집착해서 그곳을 독점하고 쫓아내도 허락 없이 다시 들어와 그 자리를 차지하자 기도원 측은 그녀를 고소했다.
그녀가 내게 말했다. 제가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보았거든요. 거기를 가야만 예수님을 볼 수 있고 계시를 받을 수 있어요. 내가 물었다. 정말 그 장소에만 예수님이 나타납니까? 다른 곳에 가서 기도하면 안 됩니까? 그 자리는 특별히 신령한 곳이에요. 그리고 절대 비밀을 지킨다고 약속하면 내가 거기서 예수님에게 직접 받은 계시를 알려줄게요. 그녀의 눈빛은 섬뜩하게 번뜩였다. 나는 그녀에 대한 변호를 거절했다. 하나님이 세상에 오시는 통로가 특정한 한 장소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서였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등장하는 장소는 다양하다. 광야의 떨기나무에 불로 나타나기도 하셨고 지성소의 언약궤 위에 내려오기도 하셨고 예언자들은 강가에서 전능한 존재를 만나기도 했다. 예수님은 살아계실 때 성전이 아니라 산, 들판 등 조용한 곳이라면 여러 곳에서 기도에 집중하셨다. 그러므로 어떤 장소에 특별히 집착하는 것은 비성경적인 미신적 행위다. 나도 한동안 특정 기도원에 계속 다니며 기도하고 많은 성직자들이 영적인 체험을 했다는 산의 바위로 가서 기도하기도 했다. 나는 요즘 새벽에 내 아파트의 작은 골방에서 기도한다. 그러면 성령이 마음속에 아침 이슬같이 맺히는 느낌이다. 혼잡한 지하철 안에서도 기도한다. 그럴 때면 주님이 슬며시 옆에 서 계신 것 같다. 법정에서 변호를 하기 직전에도 기도한다. 내 마음 문만 활짝 열어놓으면 언제 어디서든 성령님은 바로 오시는 것 같다. 이제 나는 특정한 장소나 화려하게 꾸민 예배당에 집착하지 않는다. 내가 조용히 기도에 집중하는 그곳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 아닌가? 시리아 난민촌에서 전쟁 고아들을 키우며 살고 있는 어떤 남자를 만난 적이 있다. 그는 20대 말에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신비한 체험을 했다. 갑자기 어떤 영이 몸 안으로 쑥 들어와 길바닥에 쓰러져 몇 시간을 몸부림쳤단다. 레슬링 선수 출신으로 깡패 노릇을 하며 불량하게 살던 그는 갑자기 사람이 변했다. 신학대학을 가서 목사 안수를 받은 후 유대 광야로 와서 평생 기도하며 성경 보는 삶을 살고 있다. 그가 말했다. 무당에게 악령이 씌우면 작두를 타듯이 저는 감사하게도 그날 성령에 씌었어요. 그리고 그 성령의 지시에 따라 인생길을 걸어왔죠. 내가 그와 함께 몇 주간을 보낼 때 작은 기적을 목격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요르단 난민촌 안에 있는 유엔 구호기구 사무실로 갔다. 50대 백인 남자가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내 동행자가 더듬거리는 영어로 말했다. 여기 난민촌에서 일할 테니 사무실을 하나 내주시오. 그가 당연한 권리처럼 태연하게 말하자 백인 남자가 대답했다. 어느 나라 어느 단체인지 증빙 서류를 마련해 신청하시오. 그러자 동행자가 나를 보며 이렇게 말했다. 지금 성령님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다시 한번 똑같이 말하면 이 백인 남자가 사무실을 제공할 거라고 하시네요. 나는 그의 말이 터무니없다고 생각했다. 그가 백인 남자에게 다시 똑같은 말을 되풀이했다. 오케이. 백인 남자가 뜬금없이 외쳤다. 즉석에서 사무실 하나를 얻어 우리는 그 사무실 앞에 태극기를 달았다. 7년이 흐른 지금 난민촌 안에 아이들을 가르치는 큰 학교가 운영되고 있고 그가 교장이다. 변호사를 하면서 죄 지은 사람들을 무수히 만나다 보면 사람은 악령에 의해 무선 조종을 당하는 로봇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살인과 강간을 여러 번 한 흉악범이 있었다. 겉으로는 마음씨 고운 아저씨처럼 착하게 생겼다. 평소에는 이웃의 일도 잘 도와주고 아내도 사랑했다. 그러나 그는 가끔 밤에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며 악마로 변했다. 구치소에서 만난 그가 이런 말을 했다. 어떤 날 하늘에서 쇳소리가 들리는데 그럴 때면 나 자신을 주체할 수가 없어요. 밖으로 나가 범죄를 저지르게 돼요. 골목길에 혼자 걸어가는 사람을 아무 이유도 없이 벽돌로 뒤통수를 쳐서 죽인 적도 있는데 그냥 기분이 나빠서 죽인 거예요. 나는 그에게 악령이 든 것밖에는 다른 해석을 할 수 없었다. 성경을 여러 번 읽다 보면 명료한 사실이 발견된다. 악령이 들어간 인간이 있고 성령이 들어간 인간이 있다. 예수님은 2000년 전 십자가 위에서 죽었지만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있는 영으로 우리에게 들어와 우리의 마음과 행동을 다스리신다. 예수님이 단순한 과거의 인물이요 성령으로 지금도 실존하지 않는다면 기독교는 존재 의미가 없다. 신기한 사실은 성령에 사로잡히면 아무리 가난해도 배우지 못해도 어떤 비참한 처지에 있어도 평안과 행복을 느낀다는 것이다. 나는 그걸 믿는다. 그래서 기도한다. 하나님, 저에게 주님의 영을 내리시어 진리를 사모하는 사람, 진정 자유로운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손녀가 초등학교 5학년이다. 요즘 학부모들은 자기 아이를 반장시키기 위해 스피치 학원에 보내고 초등학교에서 반장 선거 때가 되면 학원에서 써준 연설문을 후보 아이들이 앵무새같이 외친다는 것이다. 한 반이 30명인데 반장하겠다는 후보가 15명이 나서기도 하고 엄마들이 아이스크림이나 과자를 사서 반 아이들에게 돌리기도 한단다. 어른 정치판에 오염된 행태가 초등학교까지 스며든 모양이다. 일요일 오후 예배를 마친 손녀가 왔다. 할아버지가 시킨 대로 내가 공책에 시편과 잠언을 다 썼어. 다음으로는 로마서를 쓸 거야. 나는 손녀에게 성경을 필사하라고 권했다. 생명력 있는 영혼을 가지게 하려면 어려서부터 성경 속의 진리가 피 속에 녹아 들어가게 하는 방법밖에는 없다는 생각이다. 어린 시절 내가 일찍 그렇게 하지 못한 게 아쉬웠다. 손녀가 이런 말을 했다. 할아버지, 우리 반이 30명인데 나 20표나 얻어서 반장이 됐어. 다른 아이들은 많이 얻어도 5표도 안 됐어. 손녀는 엄청난 지지를 얻은 셈이었다. 그 원인이 궁금했다. 손녀는 별로 말이 없는 성격으로 남들 앞에 서기보다 뒤에 숨는 수줍음 많은 아이였다. 어떻게 그렇게 많은 표를 얻었지? 내가 대견스러운 마음으로 묻자 손녀가 대답했다. 스피치 학원에 다닐 필요도 없어. 잘난 체 하지 않으면 돼. 손녀의 한마디에서 본질을 느꼈다. 사람들의 마음은 겸손한 사람에게로 흐른다. 하나님은 겸손한 그릇에 은혜를 가득 담아주신다. 손녀는 그걸 직관적으로 벌써 깨달은 것 같다. 너는 반장 후보로 어떤 공약을 내세웠어? 필요할 때 도움이 되는 친구, 진정한 친구가 되겠습니다. 라고 했어. 어린 손녀에게서 의외로 마음의 깊이를 느꼈다. 그렇게 공약해도 여자니까 남자아이들 표는 얻기 힘들었을 텐데 어떻게 했어? 어렵지 않아, 할아버지. 남자아이들이 농구할 때 같이 해줬어. 그리고 여자아이들 중에는 내가 필요할 때 도와주겠다고 하니까 쓰레기 갖다 버리라고 시키는 애도 있었어. 참고 그렇게 해줬어. 성경 속에 축적된 하나님의 지혜가 손녀가 성경을 쓰는 행위를 통해 영혼 속으로 들어간 것 같다. 진정한 교육은 수천 년의 검증을 통해 내려온 성경 공부에 있지 않을까?